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신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과거 믿음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혈통적 유대주의라는 잘못된 신념과 그 잘못된 확신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의 큰 주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통과 가치관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적 혈통, 율법적 혈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나 아니면 옳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인지되어질 때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할례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때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확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어제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히 더 설명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삶의 결단,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는데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시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 또한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을 많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믿고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을 새 번역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식을 보기 이전에 자신도 아내도 이미 그 태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즉 생명을 다시 잉태하여 살릴 수 있는 것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몸의 속에는 죽은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람과 사라는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몸은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지요.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단번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올라가는 중에 아들 이삭이 가만히 가면 되는데 또 무엇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시면 살리실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읽었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후손 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들을 주신다라는 언약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의 몸과 사라의 몸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죽은 몸이었는데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나왔던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없는 이 이삭을 다시 있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져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와 기적과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을 거쳐 믿음을 통과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권면하실 때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한 삶, 믿음을 통한 말, 믿음을 통한 결단, 믿음을 통한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다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에 이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확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과 생각과 선택과 양육과 헌신과 봉사와 시간과 물질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거쳐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시간에 또 여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와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